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약 시대의 새로운 경험입니다. 구약의 이 말씀들이 여러 차례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언은 되었지만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시작합니까? 오순절날 2000년 전 사도행전 2장이 역사로 기록하여 남긴 바로 그날 오순절날, 해마다 오순절날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2021년도의 오순절날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2000년 전 바로 그날 사도행전 2장이 역사에 기록했던 바로 그 오순절날 말입니다. 그날 신약교회가 시작하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있고요, 아브라함도 있고, 야곱, 이삭, 요셉, 다윗, 수많은 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지는 못했습니다. 구약 성도의 구원은 끊임없이 연기됩니다. 뒤로 미루어져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도는 성도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한데 그들의 구원이 끊임없이 연기 뒤로 미루어져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물의 희생 제사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갈보리까지는 그들의 죄사함이 연기되어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피 흘리실 때에 신약 시대의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죄사함이, 그들의 죄 용서함이 뒤로 연기되어 왔던 구약의 수많은 성도들의 구원이 이제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갈보리,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은 구약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있는 이것을 통해서 구약의 성도도 드디어 구원받습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라.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 안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벽 시간에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주겠다. 새 약속을 주겠다. 여러분, 구약을 왜 구약이라고 부르고 성경에서 신약을 왜 신약이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구약은요, 옛 언약이라서 구약입니다. 그럼 신약은 뭘까요? 새 언약이라서 신약입니다. 그냥 성경책이 있는데 앞에 있으니까 구약이고 뒤에 있으니까 신약이 아닙니다. 옛 약속과 새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새 약속을 주겠다, 새 언약을 주겠다, 이 신약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없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새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 마음에 넣었고요. 우리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뭐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약속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지체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익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아멘. 사람이 몸이 단단하게 굳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은 몸이 돌처럼 단단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인생들, 사람들의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게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은 것은 단단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예언되어 있지만 구약은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보고 듣고 체험하고 압니다. 마태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죽음의 문을 이깁니다. 죽음의 권세를 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교회는 죽음을 정복한단 말입니다. 바로 우리 생명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요한복음 7장 때에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지 않았죠. 성령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 몸 입고 계신 육체의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분이 사람으로 계실 때는 그 땅, 그 시간 거기에만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는 그 예수님 이제 여기 계신 겁니다. 그럼 여기에만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에도 계시고요. 모든 나라마다 다 계신 것이고 모든 예배 드리는 자리에 예수님 함께 계신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에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시작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그러면 회개가 뭡니까를 알아야 제대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마음이라. 두 번째는요. 마음 죄가 악령의 나를 포함한다. 아멘.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여기에서 이제 다른 뜻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것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회개는요,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회개가 뭡니까? 라고 하면 죄에서 돌이키는 것만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뭡니까? 아,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것만 회개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회개지는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답을 금요 모임 때는 말씀을 드리긴 드렸습니다. 근데 금요 모임 때 오지 않으신 분도 계시니까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합니까? 아니,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은 회개한다는 것이 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까? 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왜 회개합니까? 하나님께 죄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죠. 예.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왜 향하냔 말이죠. 회개할 때. 하나님께로 왜 향하는가? 재현이가 아주 중요한 거 알고 있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 방금 말한 거 잊어먹으면 안 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이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윤리적, 도덕적, 법률적 죄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옥 갈 죄를 안 지었으면 나는 죄가 없다 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재현 형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죄의 시작이 어딜까요?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앞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제 죄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왜? 죄 가운데 태어나니까 죄인입니다. 이것은요, 나는 착한데요? 그런 거와 관계없습니다. 사람이 착하다, 못됐다와 관계없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죄인이고요. 악해도 당연히 죄인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는 윤리적, 도덕적, 법률적 이 땅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죄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면 심판받습니다. 예, 죄인은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살아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인가?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었던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때로 돌아가야 진정한 회개가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죄가 없어야 회개인 겁니다. 근데 죄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죄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의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야 진정한 의미의 회개란 말이죠. 그런데 나는 그걸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의 상태로 내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무슨 힘이 있고 내가 뭐가 있냐 말입니다. 돈이 많으면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머리가 똑똑하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공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열심을 내든 어떤 돌을 닦든 고행을 하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우리가 말은 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삶에 회개하는 삶이 없습니다. 그러면 회개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죄는요, 회개 기도만 한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나의 기도로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성경에 회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용서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킨다고요? 성경이 여러분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습니다. 7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그걸 깨닫고 귀신들을 내어쫓고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지죠. 귀신들이 밖에 나갔는데 머물 때를 찾지 못하니까 다시 이 여자한테 들어옵니다. 근데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죠?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 여자 안에서 살아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믿음을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믿음을 자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회개기도 했다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 청소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청소는 잘하신 겁니다. 예, 회개기도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돌아가야 되는데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나다워집니다. 나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처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 아무리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생명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죄에게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생명이 사탄에게 속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은 사탄이 준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죄인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목적, 그분의 의도,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나다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나의 이 가치, 나의 소중함, 나의 의미,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드러나고 밝혀집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인생이 언제 완성될까요? 언제 완성될까요? 살아있는 동안에 날마다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지혜로워지고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똑똑해지면 하나님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생이 하나님의 전부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완성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대면하여 볼 날,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어서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고 첫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내가 정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예수님을 대면할 바로 그때 완성됩니다. 그때는 내가 주님을 희미하게 보지 않고 어렴풋이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내가 완벽해집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첫사람을 에덴에 두셨지요. 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에덴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때부터 기쁨이 회복됩니다. 변합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마음과 생각과 방향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아닙니다. 뭐냐면, 나 회개했으니까 마음을 바꿔봐야지, 생각을 바꿔봐야지, 이렇게 한번 이런 척 해봐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은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방향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 그 말은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존재구나,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안에서 내가 나의 공로로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내 능력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기도 하잖아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제까지는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는 거 그거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기도하고 영적인 호흡 기도하겠습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정직하게 살라, 시간에 청지기로 살라, 물질에 청지기로 살라, 작은 것에 충성하라.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향하게 되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하면 그 방향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지금 내가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삶이 늘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똑같고 지루합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사라진 것만 같습니다. 라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의 문제냐면 회개의 문제입니다. 내 삶에 무엇인가 죄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죄입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죄를 지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거짓말을 했다라든지 어떤 미워하는 뭐라든지 실제적으로 어떤 죄가 있을 수 있겠죠. 경제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든 뭔가 이런 죄의 문제가 실제로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그런 죄를 안 지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안 했습니다. 제 삶에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과 예물들 제가 이게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막 미워하면서 막 미워하고 저주하고 제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 삶에 그런 죄가 없는데 왜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러실 수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죄의 문제인데, 회개의 문제인데 아무리 내가 곰곰이 생각하고 되돌아봐도 당장에 회개해야 될 심각한 죄나 혹은 사소한 죄라도 아무리 내 삶을 찾아봐도 죄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내 마음은 기쁨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로 내가 향하고 있는가, 그때 되돌아봐야 됩니다. 죄를 돌이켰기 때문에 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으신 분들은요, 회개하면 죄 씻음 받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인생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집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시면 죄 씻음 받습니다.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쁨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제 삶에 죄가 없습니다. 정말 죄가 없습니다. 왜 기쁨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지금 내가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 내 생각, 내 방향이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진 않는가? 그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회개하면 우리는 에덴에 사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기쁘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인생이 기쁘려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십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기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인생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인생이 구원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바로 그 기쁨이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멋지게 쓰겠다. 내가 너를 통해 놀랍도록 일하겠다. 근데 우리가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계획에 성취되는 시간이 연기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기쁨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면요, 100세에도 그 기쁨을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나이가 상관은 없습니다. 그 기쁨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진정한 나의 나다움, 하나님이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이 일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100세의 화가가 되어서 그림 그렸던 그 미국의 화가 기억하십니까? 제가 언젠가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이게 정말 복된 겁니다. 그러면 젊은 날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것을 성취하게 하시면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겠냐 말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70이든 80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반드시 일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80에 시작해서 90배 하다 보면 아이고 예수님 이제 만났네요. 이러면 이제 뭘 하다가 마는 겁니다. 아, 예수님 좀 늦게 오시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10대, 20대 한다면 20대, 30대, 40대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빨리 시작하고 빨리 깨달으면 무한히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신약 시대에만 있는 경험입니다. 구약의 성도에게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남으로 우리가 온전한 회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향한 너무나 놀랍고 멋진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태어나지만 생명은 사단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계획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은 회개를 통해 회복됩니다. 그리고 진정 나는 나다워집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성격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런 외모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개할 때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시작이죠. 왜?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래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가 놀랍습니다. 회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달란트를 발견하시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 찾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회개는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 죄를 돌이키지만 그건 시작입니다. 회개의 진정한 비밀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할 때 기쁨이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날마다 기쁘지 않을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회개하면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게 하십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희락,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속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내 속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